새마을 새벽봉의 넷째 날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째인데 끝까지 잘 달려가시기 바라고 또 새해 하나님 은혜로 청량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잘 나오고 있는데 끝까지 나오고 개근하면 좋은 상이 있어요. 여기 수상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새해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되길 바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알아주면 좋아하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무시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뭐 인지상정이죠.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내가 보기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다른 사람이 인정하고 존경해 줄 만한 사람인가요? 다른 사람 보기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나요? 성경이나 기도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쓰신 귀하게 쓰신 사람들은 남보다 특별하거나 뛰어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평범하고 부족하고 저런 사람도 그런 사람 하나님이 불러 쓰시는 거 보게 됩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들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쓰시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셔서 7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앞에 말씀을 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까맣게 몰려와서 누구 피해서 산에 굴을 파고 숨어 있고 농사를 지은 거 다 뺏어가고 양과 소와 나귀가 뺏어가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말살을 내고 작정을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이때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 부르시고 사용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주의를 할 텐데 하나님 우리한테 어떻게 일하게 원하시는가, 우리가 어떤 사람 되기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너는 큰 용사이다. 너는 큰 용사이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레에 이르러 상수나무 아래 앉으니라. 아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이 알리지 아니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하며.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라고 부릅니다. 큰 용사. 그런데 이때 기드온의 상황 어떻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짜는 틀에 들어가서 밀을 이렇게 타작하고 있는 참 초라한 모습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미디안 사람들이 막 곡식을 다 뺏어가니까 숨어서 하는 걸 소심한 사람입니다. 기드온 자신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15절에 보면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화 속에 가장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우리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우리 집안에서 나는 아주 가장 못난 사람이다. 사람들 보기에도 포도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는 아주 소심한 사람이고 자기 자신도 자신에 대해서 아주 못났다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큰 용사다 그러세요.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그럴 만한 모습인가요? 왜 이렇게 부르십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람들 보기에 별 볼면 사람이고 자기 보기에도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큰 용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다른 자격, 조건, 능력은 다 부족하고 아니어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것만으로도 큰 용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나는 큰 용사입니다. 아니 하나님 함께 하시면 믿으면 나는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현실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나, 많이 배웠나, 어떤 능력이 있나,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실이 어려운 것이 평안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나는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믿으면 큰 용사입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되는 것이라는 말, 유명한 말이 있지요. 하나님의 일꾼은 날 때부터 어떤 능력과 자격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면 그 사람을 훈련하시고 만드셔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12 제자를 보십시오. 그들 중에 뛰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저 갈릴리 촌동네 무직하고 어부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제자들이 나서 복음을 전하자 대지상과 유대인들이 저 불악무식한 것들, 배운 게 없고 아는 게 없는 것들이라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놀랍게 말씀 전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조건 보지 않으시고 믿음 보시고 택하셨고 3년 훈련하셨고 성령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기 아이들도 있고 어른도 계신데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나는 별 볼이 없고 힘도 없고 뭐 집안도 좋지 않고 가진 것도 하나 없고 연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약해도 하나님께 하시면 큰 용사입니다. 나는 약해도 하나님께 하시면 나는 큰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새해에도 확신을 가지고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 믿고 순종헌신해서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래서 네가 가서 일하라. 네가 가서 일하라. 13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서 우리를 넘기셨나이다.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가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가 왜 이런 고생합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합니까? 아니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 건졌던 그 하나님 어디 계신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열변을 토합니다. 이 기드온의 말이 갑자기 확 튀어나와. 이 속에 그런 생각 가지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함께 하는데 우리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를 버리기 고생시키려 그런 아주 원망과 불평과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렇게 민족의 고통을 아파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한다면 네가 가서 하면 될 거 아니야. 네가 가서 민족을 구원해. 내가 너 보낼게. 그렇게 열정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소원이 있어. 그럼 네가 가서 해. 내가 너 보낼게. 가서 해. 네가 가서 민족을 구원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4.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 구하라. 기도는 나는 약하고 왜냐 부족하다 그러는데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네 힘 가지고 가서 해.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실 때 부르실 때 가면 하나님이 힘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을 자세히 보면 이 너의 힘으로라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미 너에게는 힘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내가 너에게 힘을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못한다고, 나는 약하다고, 이게 놀라운 일이 큰 일이고 해야 될 일이 아는데, 이게 정말 우리 민족 구원받기에도 하나님이 필요한데, 그러나 나는 못해요, 나는 약해요, 부족해요, 미련해요, 안 돼요, 못해요, 누군가 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네가 해라, 네가 해라. 그게 이게 필요한 일인 줄 알고 할 일인 줄 알면 내가 하면 될 거 아니냐. 내가 너 보낼게, 가면 힘 줄게. 아니, 내가 내게 이미 힘을 주었어. 내가 너와 함께하다. 내가 너의 힘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힘을 주십니다. 힘을 이미 주셨습니다. 주일학교, 교회학교를 시작한 사람이 영국 레이크레스라는 사람인데, 1904년 이후에 공장들이 막 생기면서 사람들이 막 일어나가면서 아이들 학교도 잘 안 보내고 아이들 방치돼 있었어요. 그냥 거기 퀴지지하게 다니면서 아들 방황하는 애들이 참 많았어요. 다니면서 이건 아니라고, 아이들 가르쳐야 된다고, 아이들 방송을 막 열변토하며 다녔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아이들 살려야 된다고, 고쳐야 된다고 가는 곳마다 외치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그날도 길거리에서 모아놓고 막 아이들을 방치안 된다고 아이들한테 막 소리치다 어떤 지나가다, 그럼 당신이 하지 그래. You do it. 그렇게 중요한 일이야? 그럼 당신이 해. 병시 버쩍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자기 집 부엌에다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씻기고 옷 입히고 먹이면서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교회로 들어가게 되고, 이것이 순식간에 영국 전역으로 확 퍼져나가고, 그 다음에는 미국 전역으로 확 퍼져나가요. 이것이 주일학 교육의 시작입니다. 자, 이 사람은 이 중요한 일인데 누군가 해야 된다고 외치는데 자기가 할 생각 안 한 거예요. 네, 하나님의 계시죠. You do it. 당신이 하라고. 왜요? 아는 것이 사명이에요. 따라합시다. 아는 것이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이게 필요한 일이다, 할 일이다 하는 걸 알게 하실 때는 나보고 하라시는 거예요. 필요성을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필요한 일이다, 이걸 깨닫는 걸 보고 비전을 가졌다 그러죠. 그런데 사람들이 깨닫고 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 왜 이렇게 버리신 거라고 기드온은 하나님께 하선 원망 불평한 하나님께서 네가 하면 될 거 아니야. 너는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내게 힘을 주었다. 내가 하면 힘을 줄 것이다. 세상이 약하다고, 할 일 많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나가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십니다. 내가 나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 함께 하심 믿고, 하나님 힘 믿고, 하나님 부르실 때 순전 나가서 하나님 이루어드리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앞에 15절에서 기드온은 뭐렇게 말합니까? 주,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리까? 벌써 나의 집은 문화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구원하라고 하니까 나가라고요? 말도 안 돼요. 우리 집안은요 명문가가 아니에요. 나는요 우리 집안이 가장 못난 사람이에요. 가장 작은 자예요. 아니, 못해요. 민족의 구원이 필요한 건 아는데, 누군가 할 일인 건 아는데 나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여기 반드시 강조했습니다.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말합니까?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 당시에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 명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한 사람 치듯이 아주 쉽게 승리할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보내시면 반드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 따라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면 너를 버리지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세에 들여서 제도가 되었을 때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놀라운 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경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어디 갔는데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거면 됐죠. 뭐가 더 필요한가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게 전부지요. 뭐가 더 필요한가요? 성호신이 깊은 밤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 주기 원하시는데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참 꿈에서도 나는 주님밖에는 필요한 게 없습니다. 주님만 필요합니다. 주님만 필요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주 나의 모든 것입니다. 얼마가 필요해요? 어떤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그게 전부예요.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이 반대 함께 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믿느냐 못 믿느냐지요. 믿으면 나가, 못 믿으면 못 나가는 거지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죄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때 아멘 크게 해야지 작게 하면 믿음 작은 거 들키는 거 알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한 예수님께서 지자들에게 복음 좀 맡기시면서 다 지금 마지막 결론 뭐라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 말씀드린 대로 갈릴리 어부 출신들, 세리들, 별 본 사람들 누가 봐도 이런 사람은 아니지 그런 사람들인데 주님 말씀하시면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하면 될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세상 끝날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승리하고 사명 감당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나갑니다. 나팔을 불었더니 32,000명이 모여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많어. 숫자가 많으면 니들 힘으로 했다 그럴 거 아니야. 위대한 거는 18,000명이다. 돌려보내 그랬더니 다 겁난다 가겠지 하고 10,000명 남았습니다. 이것도 많어. 그중에 3명만 딱 골라서 하는데 한 번에 이겨버리지요. 13만 5천 명 450대 1. 여러분 하나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공산권에 성경을 보내는 성경사는 브라더 앤드류의 하나님의 마음 움직이는 기도라는 책에 보면 그가 코리텐 문요사와 이야기 나눈 게 나옵니다. 코리텐 문요사는 폴란드에서 나치 때 유대인을 숨겨주었다가 잡혀서 수용소에서 언니와 함께 크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켰고 풀려난 이 새벽 끝난 뒤에 선 다니면서 이 복음을 하나님의 일을 전한 그런 유명한 분이죠. 두 사람이 온도계와 온도 조절계에서 얘기를 나눕니다. 온도 조절계, 온도 차이 뭐냐고요. 여러분 온도계 이렇게 말합니다. 온도계는 온도의 변화를 내죠. 지금 몇 도야? 19도야? 26도야? 이게 알려 온도계. 온도 조절계는요, 온도를 조절하는 거죠. 여러분 집에 보일러 다 있지요. 보일러 돌리고 이렇게 돌리면 19도에서 20도 올리고 내리고 여름에 더욱 차게 하고 이걸 온도 조절기라고 그러죠.
그러자 콜테문이어서 말은 온도계는 온도를 알려주는 것이고 온도 조절 장치는 온도 바꾸는 것이군요. 그러면 뭡니다? 그리스도인,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 장치가 되어야 합니다. 온도계 같은 사람들은 참 많아요. 세상이 악하다고, 이 타락했다고, 이 말쓰라고, 불의하다고, 부정부가 많다고, 사람들이 죄를 이거 온도계 같은 그리스도는 참 많아요. 다 온도는 알아요. 보면 아니까. 세상 악하고 타락하고. 그런데 그 온도를 바꾸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뭐가 부족해, 미리 해야 돼, 이거 필요해, 이거 해야 돼, 이걸 고쳐야 돼, 이거 하는 거 말은 다 해요. 헌실 박은 다 돼요. 온도계는 경험하죠. 그런데 그 온도를 더울 때 시원하게 온도를 내리거나 추울 때 온도 조절 장치 같은 하나의 보일러로 움직이는 그 사람, 하나님의 냉장고에 옮기는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온도계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온도 조절 장치로 부름받았습니다. 내가 나가서 온도를 바꾸는, 내가 나가서 세상을 바꾸고, 내가 나가서 하나님의 뜻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온도 조절 장치 한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지금 필요한 사람은 온도를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온도를 바꾸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많다고, 악하다고, 타락했다고, 뭐가 부족하다고, 이게 문제라고, 그러면요, 그건 누가 할 건데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서 네 민족을 구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해야 할 일을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것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난 못해, 난 약해, 나는 우리 집안도 그렇고, 나는 가장 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니, 넌 큰 용사야. 너는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이미 내게 힘을 주었어.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게 힘이야. 내가 나가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그 미디안 13만 5천 명을 한 사람 지도하고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오른손 한번 더 가슴 올려보세요. 오른손을 더 왼쪽으로 올려보세요. 그래서 나는 큰 용사입니다. 나는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셨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새해를 가십시오. 옆 사람 얘기할까요? 당신 큰 용사예요. 자, 이제 요 큰 자를 어떻게 따라서 이 사람 삐집니다. 큰 용사 그러면 크지 않아요. 큰 용사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큰 용사입니다. 여러분, 아들, 딸에게 얘기해 줘 보세요. 여러분, 아이 안 나오신 분들, 여러분, 너는 하나님의 큰 용사야. 너는 하나님의 큰 용사야. 내가 어떤 삶인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부르셔서 큰 용사라 가지고 힘주시 함께 하셔서 사용하십니다. 새해에 할 일 참 많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세월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이 엄청 큽니다. 여러분, 비전은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비전은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나갑니다. 실장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새해 여러분 어떤 꿈을 꾸십니까? 여러분 아들, 딸들은 어떤 삶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떤 은혜를 기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새해에 사용하실 때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하십니다.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내게 힘을 주었으니 너는 나가서 일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부르심에 감사하고 용기 있게 달려나가서 주신 사람이 충성하고 승리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 일하셔서 영광 받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해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새해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새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는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기드온처럼 연약하고 소심하고 남들 보기 내가 보기에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라 하시니 확신합니다. 함께 하시며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순종에 나갈 때 비전을 따라 사명 따라 나갈 때 힘주시어서 넉넉히 사명 감당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지옥 나타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목요일은 우리가 세계 봉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민족 구원받기 원하셔서 각 나라마다 선교사를 보내셨습니다. 주님 오시는 멀지 않고 점점 악해져서 전도하기 어려울 때지만 다시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종들을 축복하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담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셔서 영주께 돌아오고 민족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선교를 원하는 몽골, 터키, 인도네시아, 이란 주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 나타나도 종들 붙드시고 축복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어서 우리가 물질과 기도 후원을 응참하여 우리를 통하여 주의 확장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목원들을 섬기는 종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한 해의 수고를 축복하고 새해에도 가상나도 능력권의 복을 더하시어서 주님 마음으로 영혼들을 섬기며 목장이 사랑을 하나 되며 부흥성장하도록 축복하시고 기쁨으로 주를 따라가도록 날마다 사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신년의 부흥강도 2000 작정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어서 부흥을 주시어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어서 삶을 채워주시어서 영 나타나게 하셔서 신년에 드린 기도, 일정의 기도가 이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가정의 자유주의 제세를 비전을 따라 나아갑니다. 우리 아들, 딸들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교회에서 교사를 통해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주의 삶을 자라나게 하셔서 하나님 쓰임받는 놀라운 일꾼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를 간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사회를 꿈꾸며 은총 간구합니다.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도 하시고 하나님 일하시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주의 떨리며 승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